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주님 마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이다. 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 그게 이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풍랑을 왜 만났다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우리가 저리로 가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아유 주님 지금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까는요, 아유 지금은 안 됩니다. 아유 주님 모시고 갈 배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핑계 댔더라면은 풍랑 만날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저리로 가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모시고 갔더니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큰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죠. 오른편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은데 왼편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큰 풍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 사람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려고 그래도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제서 내가 널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키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신앙이 제일 빨리 성장하는 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도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애들이 빨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해 나가면서 결국은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애들한테 심부름 시킬 때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때 애들이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 말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고 철이 드니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하고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는 잘 생각을 못해요. 그냥 예수만 영접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만 조금 이제 바꾸면은 아 맞아,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주님이 말씀인데 모든 말씀을 내가 영접한 거구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미 하나구나, 이거부터 믿어야죠. 그러면은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상한 갈대가 뭐예요? 보기 흉한 거예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아주 상했어요. 내 마음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보기 흉하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너 지금 그 모습 고쳐. 그래야지 내 마음 좀 편해지거든.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여러분이 상한 갈대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 상한 갈 때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상한 갈 때예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꺾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났죠. 근데 주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아. 도리어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가 내 눈을 따갑게 해요. 그러니까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내 눈을 따갑지 않도록, 연기가 나지 않도록.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상대의 그런 말과 행동이 내 눈을 따갑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예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걸 잘 기름을 버져가지고 불이 잘 붙게 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 또 마찬가지예요. 상한 갈 때일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예요. 왜요? 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다 불을 밝히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죠. 연기만 난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를 잘라버린다고? 그런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주님이 기름을 버져서 불이 잘 붙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서야 안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는 거죠. 하나님,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어도 나는 도저히 이 주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이걸 이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도 금방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내 마음 줄게. 이거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마음의 필요성을 알아요. 내 마음으로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지. 자아를 꺾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앞에 내가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거든요. 죽지를 않아요. 계속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난 열심히 순종할 거야. 죽을 때까지 이 순종만 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온전히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배워서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구나.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이게 죽은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됐지만 이 노력을 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제 주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렸잖아. 너가 안 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고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잖아. 너는 나랑 이미 하나란다. 요 깨달음만 얻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나랑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내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 난 그래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 노력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난 이 모든 율법에서 난 이미 죽은 자야. 이건 뭐예요? 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는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제 진짜 항상 기뻐할 거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해본 끝에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너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들려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갔어야 됐고 그럼 율법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났어야 됐고 태어나야지 배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배운단 말이에요.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거 그거 안 해요. 엄마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어요. 배변할 필요도 없어요. 젖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나오고 나니까 뭐예요?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 젖을 빨아야 되고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 태어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 묵상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준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왜? 이런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럼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여기에 다 걸리거든. 이 죄들 안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적인 죄부터 해서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개인적인 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은퇴한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주 큰 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뭘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육체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육체 일에 걸리는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갈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걸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어요. 예수님만 버리지 아니하면 부인하지만 않으면 이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다 사형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류란 말이에요. 근데 한 부류는 지옥에 가는 거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인정하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영 안에 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려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 하거든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성령님의 신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셨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늘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분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신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다. 시작. 성령님의 신성에 관하여 우선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성품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만이 아니라 에너지만이 아니라 성품적인,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은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기만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 뭐 방언, 통변, 예언하고 병분별하고 이런 은사를 많이 추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들한테 우하고 칭찬받거든요. 영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거듭나가지고는 일단 은사가 자꾸 열려요. 왜? 자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통해서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싶고 귀신도 쫓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어렸을 때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대화 나눠 보면은 야, 어떻게 저기 목사님 맞아? 할 정도로 입이 걸러요. 그걸 모이면은 음담패설을 해요. 뭐 쌍소리를 막 하지 않나? 그러면 아주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교회는 큰데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은 약해요. 능력적인 부분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져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에서 인정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투만 보도 알고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숙하면은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고.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움으로 아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장로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장로님 뭐 형편도 보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행사 진행할 정도로만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는 장로 세울 때 벤츠를 내게 했는데 아니 벤츠는 받아야지 장로장님 해주지.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부끄러워했어.
그분은 그걸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장로 세우려면은 교회에다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던가 아니면은 담임 목사한테 벤치 정도는 사줘야지 장로 안수를 해주지. 아니 그거를 그냥 그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했냐고 도리어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질 정도면 높은 수준이죠. 나는 전에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웠어. 야, 진짜 이게 부끄럽다. 물론 교회가 커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고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성장한다면 염려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불평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미워하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밟고 있잖아.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런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양심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하고 있었네. 부끄러워져.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남의 얘기하면 좋아졌잖아요. 기쁘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저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품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1번.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원하신 성령이라 그래요. 영원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시편 139장 7절 8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임재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주의 영이 무소부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밥을 할 때, 또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아니 목사가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어요. 그럼 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담배 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좋아해도 옆에 목사님이 있는데 그거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혈기 내는 걸 좋아하고 남 때리는 걸 좋아해도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무시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보다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거예요. 이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믿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세요. 아니 무슨 또 무소부지해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시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컴퓨터 할 때도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죠. 아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 없이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무소부지하시다는 걸 안다면 뭐예요? 여러분 신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은요, 죄 짓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염려할 때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해요? 불평을 하다가도, 짜증을 내다가도, 판단을 하다가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진짜 나의 왕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찾는 거예요. 왜? 찾으면 피곤해지니까. 아니 매사에 범사에 주님을 찾는다고 해봐요. 꼼짝 못하죠.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 안 찾고 그냥 교회 가서 찾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정도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자 했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구나 이걸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을 24시간 같이 따라다닌다고 해봐요. 죄 짓기 어렵잖아요. 성령님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영 안에 들어오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 안에만 모시기를 원해요. 왜? 혼과 몸은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는 모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혼 안에 모셔야죠. 그런 다음에 몸 안에까지 모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혼 안에 생명으로 오시고 몸 안에까지 생명으로 오시면 풍성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냥 흘러넘치는 단계.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가 돼버리고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네가 이해해 이 음성이 그냥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거기다 두시란 말이에요. 다 이 목표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곳에도 주의 영이 계셔서 진노와 심판으로 권능을 나타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또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전능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성령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성령님도.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에 같이 관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지하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럼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뢰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여러분이 쫓으면 죄를 못 져요. 매일 성령을 의식하는데 의식을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의식만 해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부터 믿고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영을 낳아준단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걸 낳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다 영을 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만 의지하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룩한 영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과는 구별됩니다. 불결한 사람들의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가 거룩해져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하고 원수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 다 남겨지는 거예요. 왜? 화평함이 이루지 않으니까. 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근데 물론 거듭났을 때는 내 영만 거룩해졌고 내 영만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아직 혼과 몸은 아니지.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내 혼까지도 이미 거룩하게 됐고 이미 영혼이 완전하게 됐지. 내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제 몸의 구원까지 오면 뭐예요? 아,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매일 죽노라가 돼요. 이게 믿어지기 전에는 매일 죽노라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믿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해는 나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그 말이 지금 거룩하니? 그게 온전한 말이니? 너 그 생각, 그 감정이 지금 너 거룩해? 그게 온전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거룩한 분, 영혼이 완전하게 된 분들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라 그렇죠.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뭐 거룩하고 영혼이 완전해집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거룩함과 완전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아, 난 이미 거룩하게 됐지. 이미 나는 영혼이 완전하게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비춰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감정을 가지든 의지를 행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말을 하고 행동하든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바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걸 믿기만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아, 난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난 이미 거룩하게 됐지. 난 영혼이 완전하게 됐지.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매일 중결한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가 되지만 성령님도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다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를 알려주시거든요. 사실 진리 자체는 주님이 맞아요. 근데 이 주님을 누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진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그분이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가 맞아요. 예수님이 진리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과 주님이 내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떠올려 주세요. 그냥 오 주님 그랬더니 네가 이해해. 이게 진리잖아요. 네가 용서해.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이란 말. 아버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주님이 가진 모든 것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며 예언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창조에 동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한 사실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뭐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알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성령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는 것도 성령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야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도 사실 거듭난 영 안에 주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들어오시는데 이걸 몰라요. 그냥 성령만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의 구원까지 받으니까는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의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혼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받고 몸의 구원을 받으면 몸 안에까지도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이런 지각까지 생겼는데 죄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죄를 어떻게 안 줘. 아니 목사님 사람이 똥을 어떻게 안 먹어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갓난아기 때는 모르니까 똥을 먹어도 조금만 커도 똥을 안 먹잖아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라는 걸 믿습니까? 똥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죽여요.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갓난아기일 때는 뭐예요? 먹을 수밖에 없죠. 어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성장을 하니까 똥을 안 먹는 것처럼 성장하니까 뭐예요? 죄를 못 져요. 죄를 진다는 관념을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파리똥 드실래요? 사람 똥 드실래요? 어떤 거 드실래요? 그래요. 둘 다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 똥은 그래도 크니까는 난 그럼 파리똥 먹을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리똥도 안 먹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파리똥을 먹습니까? 사람인데요. 나 파리똥 못 먹어요. 갓난아기는 뭐예요? 먹을 수 있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성장하면 못 먹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죄를 져요? 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염려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삶은 보면 알아요. 저가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젖먹이에 불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아담도 못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앞에서 잘못 선택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준다 그러는데 누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요? 다 저주를 선택을 하죠. 사망을 선택을 하죠.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감각들을 단련함으로써 이게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이 실력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됐잖아요. 아니 지금도 똥 안 먹잖아요. 꿀떡이 있고 똥이 있어요. 뭐 드실 거예요? 초콜릿이 있고 여기 똥이 있어요. 뭐 드실 거예요? 당연히 초콜릿 드셔야죠. 그러면은 뭐예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드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를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똥 먹고 있다니까는요. 아니 초콜릿하고 똥은 잘 선택을 해서 초콜릿을 드시는데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걸 선택을 못 한다니까는요. 왜? 어리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이 성장을 하면 이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염려가 안 돼요? 아니 염려가 똥인데 당신 똥 먹어요? 그러죠.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을 겪는데 지금 염려가 안 돼요? 아니 난 염려를 똥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똥 먹을 수 없잖아요. 누가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닌데. 물론 마귀가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막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예요? 너나 먹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이 똥을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받아먹고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다 똥 먹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똥을 그냥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다 받아먹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질투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 똥들을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이 먹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긋지긋해지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똥 먹고 삽니까? 성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은 못 먹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마음 되는 걸 싫어해요. 왜요? 예전에 즐겨 먹었던 걸 못 먹거든. 주님 마음이 되면 이제 못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주님, 나 조금 더 먹다가 나중에 주님 마음 주세요. 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싶고, 판단 정지하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인데, 이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요. 깐난애기처럼.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를 가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죠. 지금 많은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거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이거 못 가리는 걸 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거듭난 지 지금 50년이 돼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내가 이걸 못 가려요? 그럴 때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 못 가려. 아니 마귀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가려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그래서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낼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찢는 고통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줘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불러요.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는 그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순종하고 나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른 게 75세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85세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건져냈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요. 그게 칭의 받은 거예요. 우리 정도에서는 거듭났을 뿐이란 말. 그런 다음에 율법행위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세요.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 그럼 내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99세예요. 그런 다음에 더 성장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도 하나님이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화의 단계, 최고의 높은 이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가요. 내가 지금 75세인지 85세인지 99세인지 아니면 지금 이삭을 내가 죽이는 그 수준,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걸 다 죽여버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주님과 온전 일치가 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